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8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왜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은 왜 종교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종교인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믿는 어떤 절대적인 신 앞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상황을 다 포기하고 절대자인 그분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던지는 것, 내 삶의 소속으로 옮기는 것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종교가 되면 독재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마치 우리가 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타협하고 적당히 손잡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건 종교도 될 수 없고 종교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냐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죽었던,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여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하는 대로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고 내용이란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19와 대한민국은 지금 11주째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2주, 3주를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11주 차를 싸우고 있고, 특별하게도 나라의 문을 열고 가게의 문도 열고 다 열게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지혜롭게 처절한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재단을 지켰고, 요만큼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또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지금도 현재 155가정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55가정이면 세 식구만 따져도 거의 450, 500여 명이 지금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만 그렇다고, 1부 예배가 거의 90가정이 온라인으로 드렸으니까요. 그런 11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를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처절한 싸움을 했고, 우리는 11주 동안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낼 만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념이 없는 교회들, 그리고 이단들이 자기 멋대로 매뉴얼도 없이, 국가가 원하는 매뉴얼도 없이 행동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건강한 교회들,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매뉴얼을 치고 만들어냈던 우리 교회들에게서는 만일 코로나가 전염이 된다면 매뉴얼이 잘못된 거예요. 조금 전에도 공무원이 와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감동을 하고 갔고, 이 책자를 시에다 비치하겠다고 몇 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책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11주 동안은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의 눈물, 그리고 감동, 그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문을 꽝 닫아버린 그런 환경과는 전혀 다른 우린 도전을 이루어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그게 정말 종교고, 그게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닐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론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의 말에 넘어지고 거기에 손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가치와 기준을 늘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말에도 걸리고 저 환경에도 넘어지고 이 상황에도 쓰러지고 저 환경에도 무너졌을 테니까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 그 지혜를 찾아서 어느 누구보다도 순교를 각오하고 이 나라의 건강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답게 사는 겁니다. 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래서 성도의 가치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당시의 남자는 모든 사람을 통칭해요. 수를 남자만 셌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여러분은 두려움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고 두려움을 이기는 특별한 주인공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처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다녀온 남편을 위해서 이제 아내는 음식을 잘 장만하고 남편 오기를 기다리는데 너무나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헐리벌떡 뛰어왔는데 음식이 다 식은 다음에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때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결혼한 거 까먹고 옛날 살던 집으로 갔다 왔어. 그러면 예쁘다고 그래야 돼요? 전라도 말로 조사버려야 돼요? 나 예수 믿는 거 까먹었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잊고 있었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나는 깜빡했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물론 과정 속에 화려한 박수도 있었고 열광적인 환영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이 허상인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염없이 울어요. 하나님, 얼마나 이 땅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땅이 되었는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주님이 울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 협력, 사랑, 상생, 협력, 도움, 이것보다는 손가락질만 난무하고 확진자 하나만 생겨도 동선이 다 파괴돼서 주변 사람까지 다 동선이 알려지고 생활이 알려지면 그 사람을 향한 공격이, 그 사람을 향한 집중 포화가 한계를 넘기도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도 자꾸 가르는 일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곳 하나 온기를 느낄 공간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박수치며 누군가는 희생을 감수하고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완벽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교회들이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면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만든 매뉴얼을 여기저기서 가져가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매뉴얼을 다 가져가요. 저는 곧 문을 열 절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제발 좀 이거 가져가서 코드했으면 좋겠어요. 뒤늦게 뒷북치다 사고치지 말고 11주 동안 우리는 눈물로 그리고 비난을 감수하며 이렇게 부닥치며 여기까지 왔어요. 왜?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이렇게 좋은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복된 나라, 정말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처럼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어디 사재기를 합니까? 마스크 대란이 있었다고요? 좀 불평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다 감춰놨더만. 없는 집 없더만.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냐면 말이에요.
국민적인 통합만 이루어지면 가장 따뜻하고 복된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아파하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듯 우리가 울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도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성전을 들어가 봤어요. 기가 막혀요. 교회가 교회로서 구실을 이제는 전혀 하지를 못해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교회는 오합지졸 4분 오열되어 있었고요. 신천지 하나가 들어와서 활동을 해도 잡아낼 자생적 능력이 없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우리 근교에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어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신천지 명단이 쫙 발표가 되었고 그걸 시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 명단 한번 줘보세요. 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겹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그 신천지로서 암약을 했네요.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신천지가 와서 해코지해도 그것들을 쳐낼 능력이 없었던 교회가 한국교회였어요. 어찌 보면 복음의 핵심보다는 강도 굴혈처럼 되어갔던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교회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종료주일에 그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를 바라보며 모든 상을 둘러엎고 교회의 가치를 망가뜨리는 모든 상황들을 다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집은 말이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야. 강도의 굴혈이 되면 안 돼. 인간 냄새가 나면 안 된다고.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돼.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돼. 교회는 말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와닿든지. 이번 한 주간 제가 새벽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여기에 몇 명이 나오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정을 교회로 꾸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정을 얼마나 잘 꾸몄는지 한번 사진으로 다 보내보라고 그래서 교구별로. 그리고 가정을 교회로 꾸미기 힘든 분들은 교회로 오라고. 새벽에는 뜨문뜨문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교인, 성안교회 100% 전교인이 고난중간 한 주간은 새벽 부흥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제가 알고 있는 샌디에고의 정운영 목사님 가족, 우리 이지연 사모님이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갔든 여행을 갔든 내일부터는 새벽 부흥회에 전 교인이, 제가 보면 알아요. 헌금을 딱 내면은 명단이 들어오고 여기 현재 몇 명이 나왔는지 178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실시간 채팅 수까지 다 나와서 김 권사님 내가 안 드리는지 이 권사님 안 드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헌금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그 집은 드리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다 체크하면서 지금도 제가 여기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178명, 180명이 되네. 그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럼 뭘 회복해야 되느냐? 따라서 기도의 함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교회는요 기도의 함성이 회복돼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한 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공적인 모임을 하거나 또는 어떤 개별적인 요청회에서 모여서 잠깐 기도는 하겠지만 진짜 내가 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강하고 성도가 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돼야 되느냐?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아이 하나를 못 고치고 절절절 매다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딱 내어 쫓는 순간 조용히 이런 질문해요.
주님, 왜 우린 안 돼요? 왜 우린 못해요? 근데 왜 주님은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참 이상하게 독특한 말씀 하나를 하신 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답이란다. 기도가 길이야. 자, 주먹 불 끈지고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길이다.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제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둘씩 셋씩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도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예배당 지은 걸 쭉 보고 있는데 또 두 분 세 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길래 아는 권사님이 계셔서 권사님 이 시간에 왜 밤 늦은 시간에 여기 와 계셔? 그랬더니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 그 교회는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단에 기도의 불을 끌 수가 없다. 그러니 2시간, 1시간 간격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와서 기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스스로가 재단에 기도의 불을 끄기 싫어서 서로 마음으로 연락을 하고 전화로 연락을 하고 마음들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다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들이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느낌이 오는 분들은 내일부터라도 늘 시간 돼서 교회 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심에 성전을 향하여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전에 드리는 기도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고 성전은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요. 성전을 다 둘러엎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쳐요.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가치는 뭐냐면 말씀의 깊이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깊이로 돌아가야 돼요. 우린 너무 붕 떠 있어요.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계산대에 이렇게 쭉 줄 서 있다가 계산하면 놀라운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계산대에서 계산 오류나 실수하는 케이스가 20% 정도랍니다. 먼저 사람과 겹치거나 아니면 이걸 찍찍 두 번 찍거나 그래서 크든 작든 계산 착오가 나타나는 케이스가 20%쯤 된대요. 근데 대부분은 물건 사고 당연히 잘했을 줄 알고 그냥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게요. 정확하게 영수증하고 물건을 대조하세요. 다 대조를 해서 제값 주고 사야지 바가지 쓰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건성건성 대충 얼렁뚱땅의 말씀으로는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이끄는 힘이 돼야 돼요. 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만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그래서 아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순간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든 꼰스를 잡아서 저 예수를 잡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너무 그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해코지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깊이 들려지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해코지를 못하더라고요. 다시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깊이 있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식구들도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예수 믿는 것보다는 지금 시간이 많은 이 시간에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 낭독만 가지고도 어떤 역사가, 느헤미야 9장 3절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낭독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회개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 말씀 때문에 열광하고,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되고,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의 모든 삶을 밝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찰나의 시간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고쳐야 되는 그 시간에도 마지막까지 가장 가치 있게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잠을 자요. 손주들이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긴 할아버지의 수염에다가 가장 냄새가 지독한 치즈를 묻혔어요. 자다가 아주 냄새가 지독하니까 할아버지가 깬 거예요. 근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해요. 여길 가도 냄새가 나고 저기 가도 냄새가 나고, 이 집 구석구석을 다, 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야, 이거 집 뭐가 썩나 보다. 안 되겠다, 내가 바깥에 나가서 숨을 쉬고 와야지. 밖에 나가도 냄새가 나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세상이 썩었다. 지금 온 세상이 썩었어. 여러분, 온 세상이 썩었어요? 자기 수염이 썩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온 나라가 썩었어요. 온 세상이 썩었어요. 그리고 끝없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그 환경 속에서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몸에서 냄새가 나요. 내 몸에서 냄새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소리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을 줄에 서라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 곁에 줄을 서야지 성공을 하지, 실패한 사람 곁에 서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끝없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청소를 하셔야 돼요. 제 아내는 요즘 눈만 뜨면 코로나가 몇 명 걸렸나, 미국은 몇 명 걸렸나, 아휴 큰일 났네.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이래요. 제가 그래서 뭐란 줄 알아요? 그런 거 좀 그만 봐. 그런 거 좀 그만 보고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넘었는지. 어차피 여러분 이거 쉽게 안 끝나요.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맞서 싸워 이겨야지 숨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부닥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요, 코로나 시작과 함께 문 닫은 교회들이 꽤 있어요. 매일 고민이에요. 언제 열어야 돼? 언제 열어야 돼? 연락을 하면 또 잊으라고 그러고, 연락을 하면 또 잊으라고 그러고. 저는 그랬어요. 언제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어? 매뉴얼 지키면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지. 왜 문 닫어? 5명이든 10명이든 예배는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예배 자체를 안 드려? 그게 무슨 잘한 거냐? 무지하게 욕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아직도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숨어서 피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평생 숨고 피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11주예요. 11주. 다른 나라랑 개념이 달라요. 이제는 승리를 선포해야 되고 이제는 정복을 노래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요. 더 이상 이리저리 도망다녀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린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매뉴얼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방으로 모여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숨고 피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셔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은요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돌파하라, 돌파하라, 당당히 넘으라, 그 얘기예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요 교회 문을 막 두들겨요. 경비하던 사람이 와서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문을 두들기냐고, 누굴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이 문을 계속 두들기면서 나 하나님이라는 사람 좀 찾아왔다, 나 하나님이라는 분 좀 찾아왔다 그랬더니 경비가 그러더래요. 그런 분 여기 없다고. 하나님 없는 교회, 인간의 냄새만 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교회, 그러면서 여전히 적당히 타협하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나는 아니라고 봐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갈 수 있으면 가야지요. 넘을 수 있으면 넘어야지요. 숨는 것보다 훨씬 더 당당한 거잖아요. 쌀을 배달하는 사람, 쌀 사장님이 있었어요. 아파트에 배달을 주문받아가지고 오토바이에다가 3개를 포대가지고 2개를 배달하고 내려와 보니까 쌀 한 포대가 없어졌어요. 순간적으로 갈등이 되더래요. 이거 경찰서 가서 고소해야 되나? 고발해야 되나? 근데 막 갈등하는 그 순간에 뒤통수를 탁 때리는 생각 하나가 들더래요. 내가 비록 쌀 장사지만 요즘 쌀 진짜 인기 없는데 쌀을 훔쳐갔네. 라면 박스 있고 사람 말이 쌀 있으면 라면 훔쳐가지 쌀 안 가져가고, 빵 한 박스 있고 쌀 있으면 빵 가져가지 쌀 안 가져가는데 쌀 가져갔네. 되게 기분이 좋더래요. 쌀을 가져갈 정도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빙긋이 웃고 돌아보면서, 그래, 항상 2개는 배달될 거 하나는 잊어먹을 수 괜찮은 쌀 하나씩 밑에 받치고 댕기자. 그러고 댕기니까 그렇게 속이 편안하더래.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것도 기적이요, 진짜.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삭막해졌어요. 너무 각박해졌어요. 너무 옳고 그름만 난무하고 왠지 좀 여유로움을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도망갔으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표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라를 구했겠어요? 이제 언젠가 대한민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할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세상의 지탄과 여론의 문매를 맞아가면서도 내 교인, 내 국민보다 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예배의 가치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와 싸워 이기는 법을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고, 어떤 단체, 어떤 모임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창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를 보니 안심이 되네요.
교회를 보니 계약할 수 있겠네요. 교회를 보니 극장도 열어도 되겠네요. 이렇게만 매뉴얼 지켜나가면 이게 정답이네요. 교회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 실험을 완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꼭 나올 것 같아요. 우린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꼭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한 사람이 등산하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쭉 떨어지다가 나무를 하나 탁 잡았어요. 이 나뭇가지를 잡고 이것만 놓치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몸에 있던 배낭이 너무 무거우니까 다 벗어 던져요. 그리고 이거 놓치면 죽으니까 이걸 붙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감사하게도 구조대가 바로 옆에 있었고 이 사람은 극적으로 구출을 받아요. 세상에 구조를 받고 보니 손이 다 찢겼고 피가 범벅입니다. 온몸이 찢겼고 피가 범벅입니다.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그 가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산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몸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내 주님을 잡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거기만이 해답이고 거기만이 정답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고요. 그분이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우리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철저하게 전교인이 정말 고난주간 새벽 부흥에 참석을 하고 부활주일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서 이번 주일 전 교인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으면 부활주일 새벽을 한 7시쯤에 해서 우리 주차장 다 이용하고 공원에 다 서서 야외 예배 드려보려고 그래요. 야외 예배. 차에서 나오지 마. 그냥 차에서 들어. 라디오 주파수 연결하는 거 그게 도착하면 그걸로 할 거고 안 되면 영상 틀어놓고 차 안에서 전교인이 한번 다 교회 주변에 명확하게 둘러서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라디오 방송이 되는 기계가 오면 설교를 산에서 할 거고 그게 안 들어오면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성 안의 모든 식구들이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고 대한민국 코로나 종식의 날 그리고 승리의 날이 부활주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 부닥치고 또 싸워서 이기고 말씀으로 다시 무장되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특별한 우리의 성안교회를 이뤄낼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제자리 찾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